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전지를 창조하시고 전지를 창조한 자신의 형상을 따른 모양대로 아담을 만들었어요. 근데 거기에 죄를 받아들였어요, 아담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 세상에 죽음이 왔나니 이 세상에 죄로 인하여 죽음이 들어왔대. 이제 복음에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한 사람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영원한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그 은혜를 믿는 자들이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서 죽음을 보지 않는 부활에 이르는 천국에 이르는 영광에 이르는 길을 믿음으로써 쫓아간 자들입니다. 이것이 세상에 머무는 자가 아니라 하늘로 돌아가고자 그 은혜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 그 길을 쫓는 겁니다. 그들이 바로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 흔적을 가진 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에게 이 복음을 전하며 어떠한 고난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핍박 속에서 환난 속에서 그 비참한 속에서도 끊임없이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 우리가 전진하고 있으면 영광에 이르게 하는 부활에 이르게 하는 하늘에 이르게 하는 그 소망 속에 그 은혜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라. 그 길을 연결한 자, 그 길을 뚫은 자, 그 길로 갈 수 있는 길을 만든 자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에 소망이 없는 자에게 이제 소망이 생긴 거예요. 소망을 생기게 하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그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은혜의 믿음을 보이게 되면 사람은 세상에 어떤 소망도 없습니다. 왜? 세상에 목숨보다 중요한 건 없거든. 이 세상은 나를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게 해요. 사망에 삼킨 바 되게 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걸 취하고 즐거워하는 걸 취하고 살고자 그 모든 걸 취한다 해도 세상엔 소망이 없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어떤 즐거움도 어떤 행복도 목숨보다 중요한 건 없기 때문에 목숨보다 중요한 건 없다. 그렇죠, 목사님. 목숨보다 중요한 건 없죠. 그래서 우리가 살려면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살려면 마귀가 속이는 건 그겁니다. 살려면 먹고 살아야 된다. 근데 먹고 사는데 네가 왜 죽냐 하고 주님이 반문하십니다. 그랬더니 여러분들은 당연히 사람이 나이가 먹거나 병들거나 그러면 죽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주님은 죽는 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죽고 있는 그 목숨보다 중요한 게 없다고. 사도 바울은 놀라운 비밀을 깨닫는 겁니다. 자신은 아담에 의해서 있는 후손이요. 그리고 주님께 믿음을 보인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받은 자로서 율법으로 의롭다함 받는 자예요. 그러나 내가 행한 행위로는 이 세상의 죄악을 이기지 못하고 이 세상에 있는 죄악도 분별도 못하고 결국은 이 세상의 의로움은 자신을 살릴 수 없다는 걸 사도 바울은 깨닫습니다. 한 사람 얼마나 이 세상에 들어온 죄를 내가 행한 행위의 의로움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것. 이 세상에 들어온 사망을 죽일 수 없다는 것. 그 진리를 사도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지만 이 세상에 목숨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은혜와 진리를 깨달은 자는요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아요. 우리 눈에 보고 있는 이 풍성함과 세상에 있는 모든 즐거움과 기쁨이 우리한테는 헛되고 헛된 것이라. 은혜와 진리를 깨닫고 나면 그것이 허무한 것이요 헛된 것이요 목숨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도 없는 소망이 하나도 없는 것인 걸 정확히 깨닫습니다. 그걸 깨달은 그는 믿음의 길을 출발합니다. 아멘. 사도들이 증거하고 출발한 그 은혜가 바로 지금 말씀한 믿음입니다.
은혜를 믿고 출발하는 자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 실망시키지 않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겉사람은 후패하고 겉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망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영은 날마다 새로워지며 평화를 주는 안식을 주는 쉼을 주는 영을 수정시키는 하나님 만나네. 영광이로다. 죽을 우리의 육체 몸을 그로 인해서 살릴 수 있도록 그를 우리 안에 나타내시는 아멘.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죽음이 들어오고 있는 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성경을 믿었다면 이 세상에 죽음이 있음을 이상히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죽음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온 것이고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옮겨줄 수 있도록 하늘을 향하여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12절로 그 모든 것을 통틀어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네 목숨보다 중하지 않다고 표현한 것은 바로 육체의 죽음을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죽음에 대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너한테 죽음이 온 것은 죄 때문이다. 그러므로 네가 죽는 것은 죽음이 네 안에서 왕노릇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의 죽음은 너희의 마지막은 육체의 죽음뿐만 아니라 음부가 될 것이라는 것. 이 세상에 죽음이 들어온 건 죄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네 목숨보다 중요한 건 없으니까 거기에 목숨을 걸 수 있도록 연연하지 말라는 겁니다. 바로 네 목숨을 구원할 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 그분 외엔 다른 구원자 없다는 거. 그분뿐이라는 거. 그러면 너희는 그를 쫓으라요. 처음부터 말해 온 자, 그리고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나타났고 그 육체를 쫓고자 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던 그 말씀을 쫓으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지금 중간 이 말씀, 오직 예수뿐이라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도록 알아들을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은 지금 표현합니다. 이러함으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한 사람이 지은 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되었던 것은 그 죄를 복음처럼 전파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사망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이 지은 죄로 모든 자가 죄를 짓고 살고 있는데 자신이 죽을 죄를 짓고 있는 걸 모르고 살고자 연연하며 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애겁입니다. 바로가 바로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으로 인하여 왕노릇하고 있는 세상 주관자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애굽왕이라고 표현하고 바로왕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먹고 마시고 입는 거에 축복을 주는 애굽의 제사장들이 바로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육신의 종이에요. 그래서 육체의 정력을 도모하는 육체의 종들은 애굽 제사를 표현합니다. 애굽의 종들은 육체의 목숨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그들은 애굽의 종이에요. 육체의 종이고 진정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에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종은 육체의 종이 아니라 영의 종입니다. 영광이로다. 영의 종은 육체에 매지 않아요. 그러므로 육체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애굽종은 육체의 죽음을, 육체의 비참해짐을, 육체의 벌거숨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애굽종, 육체의 종입니다. 영의 종은 육체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영원한 생명의 길을 쫓고자 육체의 죽음을 관여하지 않아요. 죽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육체의 종들은 영의 종들을 핍박합니다. 왜? 자신들이 죽어있는 것을 해방하는 자들이니까. 주님만 경배하고 경외하고 그분만 사랑하여 그분을 쫓자고 하는 그 영의 종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육체의 종들은 당장 이 땅에서 세상이 필요하거든요. 영의 종은 이 땅에서 세상 것이 하나 안 필요해요. 여러분 사도들의 고백을 잘 들어보세요. 육체를 입고 있는
자신을 엄청 싫어합니다. 주님의 길을 따르는데 그 육체가 걸리적거리는 걸 표현합니다. 사람들은 육체를 위해 살지만, 육체의 종들은 육체를 위한 것을 말하지만, 육체를 위한 자를 말한 거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말을 해요. 세상 사람도 육체의 축복을 원하고, 육체가 잘 될 것을 점치고 다니고, 육체가 잘 될 것을 애원받고 다닙니다. 그리고 그 육체 안일한 것 축복을 위해서 그들은 부적까지 차고 다녀요. 그 행위를 똑같이 육체의 종들이 행하고 있습니다. 육체만을 위한 것을 축복하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축복을 똑같은 축복하는 거예요. 그게 육체의 종들입니다. 그 육체의 종들이 영의 종들을 핍박하는 겁니다. 영의 종들은 육체가 바로 그 욕심을 따라가는, 죄성을 따라가는 그 죄악을 다 보고 있는 자입니다. 그 육체를 그래서 십자가 못 박는 거예요. 못 박고도 여전히 육체에 있습니다. 진리를 거부하는, 영원한 생명을, 그 빛을 거부하는 자기 육체, 그것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하는 게 사도들입니다. 이 장막을 벗고자 영의 사람, 육의 사람이 그냥 기록된 거 아닙니다. 육의 사람은 육체를 위한 자예요. 영의 사람은요, 세상에서 육체를 위한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필요합니다. 육체의 유익을 쫓는 자들이 아니고 육체의 축복도 아니에요. 오직 주님의 길을 따르기 위해서, 진리를 따르기 위해서 나보다 자신을 죽인 자이기 때문에 그들은 육체의 유익이 필요 없어요. 왜? 육체를 죽이는 길 가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목숨을 잃을까 봐 진리를 못 따릅니다. 그래서 목숨을 잃을까 봐 진리를 따르지 못하는 육체를 십자가 못 받고 그 육체를 초월하여.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이 인도받는 자가 육체의 유익을 쫓을 일을 하겠어요? 안 하죠. 그들은 날마다 육체를 죽여야 됩니다. 오늘 죽이고 진리 따랐는데 또 내일 죽일 육체가 있어. 그러므로 그런 길을 걷고 있는 자가 육체의 유익을 쫓겠냐고요. 육체의 소망은 세상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육체를 위한 세상 것을 취하겠냐고요. 진리를 따르고자 하는 그 존재에게는 육체가 가장 걸리적거리는데, 날마다 죽으며 진리를 따라야 되는데 육체의 소유욕과 육체의 유익과 세상의 안일함을 구하는 자가 되겠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육체의 정욕을 도모하는 길을 걸어가지만 영의 종들은 육체가 있어서 진리를 못 따르기 때문에 육체의 유익을 쫓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즉 가장 고통스러워해요. 벗어도 또 있는 이 육체의 소욕에 대해서 주님 나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추구하고 있는 육체는 세상에 없으면 못 삽니다. 영의 사람은요, 세상과 육체는 없어도 주님 없으면 못 살아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따르고 있느냐? 아버지는 너와 나를 하나 되게 할 거다. 내가 없으면 살 수 없는 너. 그러므로 너는 세상이 아니라, 육체가 아니라 이제 내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영의 존재가 되었으므로 내가 없으면 살 수 없는 너에게 나와 하나 되어 나와 함께 있을 썩지 않고 죽지 않는 몸을 주리라. 영광!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썩을 거로 충성치 못하는데 어떻게 썩지 않은 걸 줄 수가 있겠냐. 주님이 하나 되게 하는 일이 있을 텐데 그 둘이 하나 되면 나눌 자가 없으리라. 만물도 천사도 세상의 어떤 것도 만물의 어떤 것도 네 육체도 그 몸과 하나 된 너희를 나눌 자가 없으리라. 이들은 창조한 이 세계에서 완전히 자유한 자요, 그것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들의 자유는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육체로부터, 또한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어떤 거 하나 매이지 않고 사는 자유로운 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자유롭지 못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 포로 생활하는 자는 죄를 짓는 자예요. 그들은 죄의 포로가 되어 있대요. 그들의 말을 들어오면
그들이 어떤 부분에서 자유롭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자유롭지 않고 거기에 매여 있는 걸 봅니다. 세상 거에, 자신의 자식에, 또한 자신의 삶 속에, 자신이 행해야 될 기쁨 속에서 매여 있는 부분을 보입니다. 매여 있는 부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명예에 대해서, 참됨에 대해서 거부반응을 일으키고 반항했고 대항하고 대적합니다. 오히려 그 매여 있는 부분을 본인들은 높이기 위해서 그걸 거절하고 있고 거기서 큰 싸움이 벌어지는 겁니다. 누룩처럼 번지는 죄가 바로 거기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자유가 없는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얽매여 있고 자유롭지 못한 행동을 합니다. 그 하나님의 종들은 그걸 알아봐요.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그들을. 그래서 지금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완전한 자유를 뜻합니다. 만물, 세상, 세상에 있는 육체, 이 세상에 있는 죄악, 이 세상에 있는 죽음. 바로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에 이런 것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세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자, 이 세계에 속하지 않은 자. 그들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목숨을 조금도 아끼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는 당신을 부인할 일 없습니다. 난 당신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겁니다. 그리고 내 목숨을 아끼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의 고백에 자유가 없음을 봅니다. 그 고백에 자유롭지가 못해요. 마음은 원인데 원치 않는 그것을 행하는 걸 네 눈으로 볼 거라는 걸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한 말을 행하지 못하고 매여있는, 그리고 부인하는, 원하는 것을 행치 않고 원치 않는 그것을 행하는 자신을 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이 하시나이다. 그의 말에 신뢰하지 않는, 그의 말에 순종치 않는, 그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신의 생각을 더 신뢰하고 자신의 판단을 더 신뢰하고 자신이 자신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어요. 자유롭지 못한 그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말하는데 그걸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을 신뢰해요. 12절에 사도 바울의 표현은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너무나 놀랍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무나 간단하고 단순한 거예요. 이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경외하지도 못하고 또한 그분이 창조자인데 창조자인 그분도 모르고 먹고 사는데 연연하여 육체의 죽음을 두려워하며 결국은 바로가 왕 노릇하게끔 고육생활에 매달립니다. 돈이 있어야 살 수 있으니까. 지금도 알다시피 세상이 지금 굉장히 더 힘들게 돌아가고 특히 여러분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 더 사는 게 더 빡빡하게 더 힘들어졌어요. 사람들은 고육생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돈을 벌기에 더 힘들어진 겁니다. 또 벌어도 그것이 더 힘들어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존재라면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걸 자세히 보면 모세 때와 같은 걸 알 거예요. 주님을 따르고 싶어도 따르는 것이 너무 힘든 겁니다.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안 그러면 내가 그동안 쌓아온 게 있는데 주님을 따르다 보면 그분을 신뢰하다 보면 이 모든 걸 내가 다 잃게 된다고 생각이 때문에 그들은 그 고육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도 세금을 더 막고 벌어도 소용없는 고통 속에 살고 있잖아요. 끊임없이 바로는 고육생활에 시달려서 영적인 존재가 못되게 하는 게 바로 이 세계입니다. 예수를 지향하지 못하도록, 예수를 쫓지 못하도록. 주님은 오늘날 이 세상 돌아가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이 이 땅에 있다는 거, 택할 자가 있다는 거, 부름에 응답할 자가 있다는 거. 또 주님은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있을 것이다. 난 그들을 위해서 예비한 게 있는다. 할렐루야! 영적인 눈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선 뜰 수가 없어요. 영적인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말씀이 아닌 것으로 뜬다면 여러분들은 많은 오류를 범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의 눈을 떴다 하여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환상을 보며 영안이 열려서 어떤 역사를 하면서 했을지 모르지만 그런 것이 여러분의 자신감이 넘치는 그 은혜 때문에 결국 말씀으로만 볼 수 있는 것을 말씀이 아닌 것으로 여러분이 보게 되고 그걸 보게 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스스로가 영적인 존재라고 생각한 그 착각의 오류가 성경에 대한 많은 오류를 일으켜서
옳은 길을 갔다 생각하지만 모든 게 엉키고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여러분한테 덧붙이는 것은 말씀이 아닌 이상 여러분들이 가는 길에 많은 오류가 생깁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말하잖아. 성경을 함부로 풀지 마라. 성경을 사설을 풀다가 망할까? 거기서 네가 헤매는 자가 될까? 염려함이라고 했어요. 성경은 그래서 사사로이 풀면 안 되는 겁니다. 욕심을 위해서 남보다 성경을 더 잘한다는, 남보다 알지 못하는 비밀을 소유했다는 자신의 우울감 속에 빠지기 위해서 성경을 본다면 그건 절대 보지 못할 겁니다. 하늘의 비밀을 욕심으로 보면 되겠어요? 하늘의 비밀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한, 또한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한 말씀입니다.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한, 거기엔 자신의 사심이 하나도 섞이지 않는 그 상태로 말씀을 봐야 보여주시는 아버지의 은혜를 만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사설에 풀었던 큰일 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진리를 알지니, 방금 말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을 알지니 너를 거룩하게 하고 온전케 할, 그 말씀을, 그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는 여러분들로 이 세계에서 다 자유케 한대요. 진짜 하나님의 부양과 영원한 생명은요, 반대입니다. 육체는 세상에서 살게 하려면 세상 것으로 부여해야 되지만 목숨을 살리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부여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부여하고자 하는 자는 육체의 소욕을 못 따라가요. 육체의 안일함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종들은요, 육체의 몸으로 진리를 따르지 못하는 낙오되는 그런 사람이 나올까봐 그들은 육체의 축복을 해주지 않아요. 육체의 축복은 그들을 그 은혜로부터 죽게 하는 거니까. 영광이로다! 저는 누구를 잘못된 것으로 정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들을 위해서 밝히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말씀에도 또 어제 그제도 여러분한테 읽어줬지만 그분의 영광의 풍성함을 모든 자들로 알게 하는 겁니다. 그 영광의 풍성함,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부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존재들은 육체의 부여함을 쫓는 반대로 갑니다. 예수님이 믿음의 본을 보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육체의 부여함을 쫓아간 것이 아니라 육체의 벌거벗음을 따라갔고 거기다가 비천함을 맞이하는, 후패함을 맞이하는 그 믿음의 본을 보입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가장 가난한 자가 되고 세상에 대해서는 죽는 자가 되는데 오히려 영원한 하나님에 대해서는 가장 풍성한 자가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나는 자가 되네. 이 믿음의 본은 이 결과를 마주옵니다. 세상에 대해서 살고자 했던 자들은 세상인 자들의 족보에 기록되고 세상에 대해서 살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영원히 죽는 자가 되었어요. 하지만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영원히 살아났어요. 이 믿음의 본을 본 분이 여러분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의 육체가 살고자 했다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도망갔을 겁니다. 그런데 육체가 살고자 죽는 길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풍성함으로 부활하는 것은 세상에서 살고 있는, 육체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에 대해서 반대입니다. 세상에서 살려면 부여해지는 거고 예수님은 반대로 후퇴됐어요. 겉사람이 후퇴되는, 비참해지는 상태를 맞이했어요. 비참해져도 믿음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부여함을 지닌 자예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 또한 그 영광의 풍성함을 다 알고 그 풍성함을 맛보고 누리게 하려고 그 은혜를 전한 자가 되었다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 길을 가고 있는 사도 바울은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다.
어느 누구도 이거를 이해 못한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한다. 왜? 그들은 세상에 소망이 있고 그들이 가는 길은 세상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볼 때는 미련하게 보이고 한심해 보이고 하찮게 보이는 거예요. 2000년 영원한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나게 될 그 은혜가 그들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내가 믿노니 나는 주님을 따르노라 하고 그들은 선포하며 부끄러지 않고 그 길을 간 자가 되었어요. 속이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하나 속는 게 없어요. 왜 속는 게 없냐? 그들은 여러분들의 재산을 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하인처럼 쓰기 위해서 종노릇하게 할 여러분 자신을 유익으로 챙기지 않아요. 그들이 권면하고 권하는 것은 여러분한테 어떤 유익도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한테 요구하는 유익이 있다면 여러분의 영혼을 위한 여러분이 그분에 대한 믿음뿐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가짜 진짜를 분별하면 지금 말한 대로 이것으로 분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속이지 않는 주의 종들은요, 여러분한테 어떤 유익도 취하지 않습니다. 돈도 요구하지 않고 여러분한테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아요. 그가 전하는 것은 자기 유익을 위해 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영혼과 주말을 위한 거니까. 세상에서 이단시 취급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것을 자기 유익으로 삼으려고 하는 자들이거든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예수를 전할 때도 지금도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여러분 육체에 속지 않게 하려고. 믿습니다. 목숨 걸고 따라갈 겁니다. 다른 사람 다 떠나도 난 안 떠날 겁니다. 근데 막상 여러분은 원치 않아도 육체가 육체의 유익을 쫓으려고 할 겁니다. 여러분도 모르게 육체의 유익을 쫓을 거예요. 저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길을 가기 전에, 믿음을 가기 전에 먼저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러므로 흙으로 돌아가게 할 그 누룩이 자기 몸에서 자라지 않도록 끊임없이 건지고 또 건지고 또 건지고 또 건지고, 또한 모든 사자 입에서 여러분의 행실 속에서 건질 뿐만 아니라 구원에 이르기까지,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믿음으로 가는 자에게는 이러한 언어가 통용됩니다. 결국은 받았다가 아니라 얻는다, 잃은다, 이르리라, 얻게 되리라. 다 그렇게 단어가 끝맞춰져요. 받았다는 없습니다. 다 진행형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진행형이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을 오셨던 예수님도 진행형이었던 것처럼, 사도들도 진행형이었던 것처럼, 말씀은 여러분들을 거룩한 존재로 짓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말씀에 믿음 보이는 여러분들에게는 진행형이 일어납니다. 그 진행형이 여러분한테 일어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이러한 세상에 있게 되면 또다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에서 여러분들이 죽는 자가 되는 겁니다. 거기서 죽는 자 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은 오늘날 거룩한 존재로 여러분들을 짓고 다시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네가 태어난 이 세계로부터 자유롭게 빛 가운데 행할 수 있게.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자유롭지 않은 여러분 자신을 발견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렇게는 되는데 저렇게 하라는 거는 안 되네. 왜 우리를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그러세요? 여러분이 자유롭지 못한 거죠. 자유로움의 순종은요, 이렇게 해라 했을 때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딴 때도 저렇게 해라 하는 때도요 그렇게 해요. 자유롭지 못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말을 사용하는 거고 그런 걸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아야 돼. 말씀을 알아야지만 여러분들은 이 세계로 자유롭습니다. 여긴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예요. 근데 여러분이 여기에 매이는 육체가 된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는 나로 있는 자인데 어떻게 창조 세계에 매여 있냐? 너는 다스릴 자 아니냐? 근데 내가 창조한 세계에 어떻게 매인바된 자가 되었다. 이제 주님은 거기서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기 위한, 그러므로 사람이
세상에 매여있지 않고 육체에 매여있지 않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죄성에 매여있지 않고 죽음에도 매여있지 않고 이 사람이 이 땅을 걷습니다.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실체입니다. 그분이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이들 또한 빛 가운데 이들도 행하는 자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너희도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구나. 이제 너와 나를 아버지가 하나 되겠으니 이제 네가 보고 있는 만물과 네 육체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과 이 세상에 있는 죄와 이 세상에 있는 죽음 또한 너와 나 사이를 하나 된 너와 나를 나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의 생각을 쫓으면 자유로울 수 없어요. 막상 현장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은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 순종하면서 말씀을 쫓아야 될 여러분들은 거기서 일어나는 현상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러분 생각을 쫓아버려요. 그게 여러분 생각을 쫓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본토를 떠났어요. 그 육체의 생각을 쫓는 자는 불성의 길에 서 있을자요 멸망당할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육체의 생각은 사망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유하는 거예요. 말씀을 쫓기 위해서 육체의 생각, 그 본토를 떠나며 말씀을 쫓은 아브라함의 믿음.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른 사망이 온 걸 얘기합니다. 사람이 죽는 건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죽는 게 정상이 아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죽는 것은 죄로 인해서 결국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죽는 거다. 죄가 아니었으면 이 세상에 죽음은 오지 않았을 것이다. 끊임없이 사도 바울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얘기합니다. 죄가 아닌 의를. 의의 왕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여러분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의에는 영원한 생명이 임합니다. 거긴 죽음이 없는 세계예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를 믿지 않습니다. 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의를 믿는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는 거예요. 의를 믿는 믿음의 길을 가야 이 세상부터 해방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진행형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이는 믿음은 다 진행형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잘못된 오류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수도자들, 고행하는 사람들 자신을 의롭게 할, 고행할 수 있게 할 그 장소를 만들어 자신이 자신을 의롭게 하고 자신이 자신에 대해서 해탈하려고 그들은 자신을 초월하려고 고행의 길을 걷는 자예요. 그들이 수도사예요. 가서 세상에 대해서 벗어나서 끊임없이 자신을 의롭게 경건하게 또한 침묵하며 묵상하며 자신을 온전한 존재로 만드는 길을 걷습니다. 그게 수도사예요. 자신의 행위로서 계속 자기를 의롭게 하는.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말씀을 쫓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거룩한 존재로 짓고 만들어요. 주님은 여러분 속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나타내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들어서서 하나님은 그 겉사람을 후패케 하나 속사람 안에 아들을 나타내기 기뻐합니다. 왜? 그 아들로 인하여 그 죽음을 살려고 하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놀라운 비밀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죄가 들어온 이 죄 현실이다. 너희가 지금 그 죄 현실 속에 살던 자다. 네가 죄 현실 속에 살기 때문에 네 앞에 죽음이 있음을 너도 아느니라. 그것이 너한테 현실인 것처럼 그 죽음을 죽이고 다시 너를 있게 할 그것도 현실한 것을, 내가 증거하는 것이 참이란 것을 너희가 알 것은 하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게 바로 그겁니다. 내 구주가 나를 위해 증거하는 것이라. 그의 부활이 내 말을 증거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 본이고 예수님이 그것을 사실인 것을 증거했다. 부활로 믿음으로 그 길 가는 것이 예수님은 사실인 것을 자신이 부활함으로 그걸 본을 보여
부활함으로 제자 앞에 와서 그것을 사실이라고 증거한 자다. 그 믿음의 진행형은 결국 육체의 죽음을 죽이고 육체를 죽게 하는 그 육체의 죽음 속에 들어가서 육체를 죽게 하고 영원히 하나님과 세상에서 없는 존재가 되게 하는 그 죽음을 죽이고 거기서 나옵니다. 성경은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또한 부활에 이르려고 그 길을 걸어간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말로만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가 아니다. 그분이 가신 길을 내가 가고 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당신이 가고 있는데 주님 가신 길을 당신이 가고 있다니 내 안에 사는 자는 내가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끊임없이 한 영혼 한 영혼을 부활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영원한 존재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홀로 운행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은 이 땅에서 고난받으셨고 그 말씀은 이 세상에서 죽음을 죽이고 부활하여 하늘에 올라가셨나니, 근데 내가 지금 예수님의 가신 길을 따라가고 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그러므로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 것이라. 그래서 진행형이라고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가신 길을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부활에 이르려고. 그리고 자신 안에 예수님만 존귀되게 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 존귀되게 한 그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었어요. 나는 그분에 의해서만 움직일 것이다. 그분이 나의 생명의 길이요 나의 모든 것이다 하고 그분의 몸이 됩니다. 내 몸 중에 그분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그 또한 그 말씀을 행하지 않는, 그 말씀이 그 말씀대로 행한 그 말씀의 몸이 되고자 하지 않는 내 몸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그 몸이 될 수 있도록 각 마디마디가 도움을 주어 서로 연결되어 사랑 안에서 그 온몸이 자라가는 겁니다. 결국은 내 육체를 보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길을 걸으며 죽음을 죽이고 부활했던 예수님이 그 길을 홀로 행하는 그 몸이 되어 내가 지금 그 길을 가고 있으므로 내가 산 자는 내가 아니요 그분이 바로 그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고 있는 것이다.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교회 상징적인 믿음 속에서 교회 종교생활하는 믿음 생활이 아니라 믿음의 삶 자체가 그냥 진행형입니다. 그들은 주를 믿는 믿음에서 멈추지 않았어요. 먹는 것 때문에, 마시는 것 때문에, 입는 것 때문에, 자식 때문에, 자신의 위 때문에 멈추지 않고 그들은 끊임없이 믿음의 길을 갔습니다. 내가 말씀을 쫓는 것은, 그 말씀을 쫓는 나에게 그 말씀은 나를 품성에 누이시고, 그 말씀을 쫓는 나에게 그 말씀은 실만한 물가를 인도하고, 그 말씀을 쫓는 나에게 그 말씀은 내 영혼을 수선시키고, 그 말씀은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그 말씀은 죄중에 살다 죄중에 죽을 내 육체를 의의 길로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내가 죄를 질 수밖에 없고 내 육체 때문에 내 마음에 악한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어. 그리고 반드시 나는 그 죄로 사로잡혀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다. 하지만 그 말씀을 쫓는 그 말씀은 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돼요. 아멘! 영광이로다! 감사합니다. 다윗의 고백을 보세요.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땅에서 죽는 게 정상이 아니라 사람이 죽지 않고 영원히 있는 게 정상이에요. 주님은 그것을 오늘날 이루시는 날입니다. 진행형으로. 결국은 이 세상에서 썩고 죽을 자가 썩자고 죽자게 되는,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가 세상을 이길 거라는 거. 세상을 이긴 자가 누굽니까? 세상은 죽음이 있어요. 근데 이 세상을 이길 자입니다. 이 세상은 그 사람을 이 세상에 종되게 하려고 그래요. 이 세상에 노예가 되게 하는 겁니다. 세상 주관하는 자에 노예되게 하는 거. 그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운 자. 이 세상에 있는 죽음으로부터도 자유로운 자. 즉
하나님께로 난 자, 이 세상을 이미 이긴 자. 아멘. 그러므로 육체에 있는데 육체에 매이지 않네요. 육체에 있는데 육체의 목숨에도 매여 있지 않아요. 자유롭습니다. 왜? 만물이 있어서 세상이 있어서 육체가 있어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있어 있는 자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라.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재간다 살다가 재간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세계의 실체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세계와 상관이 없는 자, 결국은 이 생의 죄와 이 생에 대한 죽음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 생에는 그 존재에게 관계할 것이 없다는, 그 관계할 것이 없는 실체. 왜 하나님께로 난 자인지, 왜 하나님께로 난 자가 세상을 이긴 자인지 지금 그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완전히 자유케 된 자.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멘. 받으마자 받을 쳐다. 예수 나오죠. 여러분들이 잘 듣고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진행형이라는 것을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막연하게 믿습니다 하고 종교생활 할 거고, 그냥 습관적인 습관생활을 살 것인지 아니면 믿음의 길을 갈 건지. 믿음의 길을 가려면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자로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여러분 속에서 올라오는 생각을 쫓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여러분 몸에서 분명히 다른 생각이 나올 거예요. 그 말씀을 쫓지 않게 하는 다른 생각. 그렇게 해도 넌 이렇게 해, 이렇게 해. 봐봐, 네가 너무 힘들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해 하고 이 몸에서 다 일어나요. 그때 그 본토를 떠나면서 말씀에 순종한 자가 믿음 보인자입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인 자에게 그 믿음의 행함을 보임으로, 죽은 믿음이 아니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주를 신뢰하는 믿음을 보인 그에게, 말씀을 쫓는 너에게 내가 약속한 그 말씀을 반드시 내가 이루리라. 감사합니다. 영광으로다. 기도할게요.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영원동 우리 모두가 주를 믿는 믿음 안에 그 말씀을 쫓는 곳에서 저러나 우리나 치우치지 않고 뒤로 물러가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을 쫓을 수 있도록, 주님의 뒤를 따를 수 있도록 우리를 꽉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의로운 손으로 꽉 붙들어 주사 그 영광을 보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 나이다.